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청소를 내가 담당이 돼서 빗자루를 들고 큰 방 쓸고 나면 어제도 쓸었는데 많이 나와요. 거실을 쓸었는데 많이 나오고, 하여튼 서재 작은 방 이게 하루에 한 번씩 쓰는데도 수북하게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야,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내가 알고 모르고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참 하나님과 우리 주님께 정말 얼마나 합당한 삶을 살고 있을까. 이렇게 쓸었어도 닦아도 이렇게 먼지가 쌓이는데 나의 삶은 어떨까 하면서 어제도 한 집사람 들어가는데 보고 한 9시경에 나가서 동원중학교를 저 혼자 1시간을 돌면서 참 그런 기도를 했었지요. 참 로마서 7장에 보면 오라 권고한 자로다. 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참 고린도에서 3개월간 머물면서 참 신앙에 어떻게 보면 경계에 이르렀던 그 로마서 그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 썼던 편지가 바로 로마서인데,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신앙 상태가 매우 좋은 상태인데도 로마서 7장을 적죠. 그러면서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마음 속에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 참 제가 나이를 더 먹어가면서 더욱 그런 것들 느끼면서 참 이 노년의 삶을 이제 마무리를 정말 잘해야 되는데, 정말 주님 저에게 빛의 열매를 맺는 노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노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참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면서 운동을 하는데, 참 오늘 저는 말씀을 뭘로 성도님들에게 이번에 전할까? 교재 중에 성도의 삶과 선택의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개조하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사야 44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사야 44장 28절 구약 1022쪽 다 찾으셨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장부터 45장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존전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으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을 부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꽂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의 은밀한 곳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게 알게 하리라. 그리고 에레미야 25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090쪽입니다. 시작. 이 모든 땅에 폐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에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을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에레미야 29장 뒤쪽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우리 매일 기도하는데 29장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다음에 에스라 1장 710쪽입니다. 1장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10쪽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방금 이사야 44장과 에레미야 25장 그리고 에스라를 읽어드렸습니다. 같이 읽었지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는 주님 모시기 전 740년부터 681년경에 기록한 책이 바로 이사야지요. 이사야 44장은 그리고 이사야 45장 이 내용은 참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 아시죠?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거를 예언했던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에레미야 25장 또 29장은 에레미야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이제 멸망할 것을 말하죠. 에레미야서는 회개하지 않는 유다 백성에게 내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을 찾고 회개할 것을 눈물로 선포했던 에레미야지요.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은 이렇게 좋은 소리도 들었지만 에레미야는 정말로 싫은 소리만 들은 사람입니다. 예요. 너희들은 회개하라. 그리고 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가 생활 70년이 차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에레미야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좋겠습니까?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다시 바벨론으로 잡혀갈 것이다. 잡혀가서 70년 동안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선언을 에레미야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금방 읽어드렸던 그곳은 바로 이제 고레스가 그 바벨론 그 제국을 멸망시키고 난 후에 온년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올라가라.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때로는 이방인을 통해서도 이렇게 역사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하여 바벨론으로 가서 포로 생활 70년을 할 것을 예언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참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런 소리만 한다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고, 70년이 차면 돌아온다고 그는 확신에 찬 예언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죠. 참 여기서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처럼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지요. 이 돌아오는 것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참 여호와께서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귀한 역사의 시작이 지금부터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유다인들은 예레미야 예언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을 하지요. 이 온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황폐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지요? 안식년을 지키라고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년간 농사지고 7년 차 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얼마를 지키지 않았을까? 70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는 70년을 이방인을 통해서 그대로 황폐하게 만들죠. 이스라엘 땅을 묶이게 만들었습니다. 70년간을. 70년 만에 황폐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 이 땅이 폐허가 될 것이다. 이 민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70년이 다 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민족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처벌하게 될 것이다. 처벌하겠다. 그리고 그들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이 땅에 임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근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말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 그 출생을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레스가 어떻게 출생하냐면 고레스가 우리가 잘 아는 메대 아시죠? 메대 제국도 제법 큰 나라입니다. 메대 제국의 아스티아게스라는 왕의 예손자로 태어났죠. 그래서 메대 왕 아스티아게스가 하루는 꿈을 꾸는데 자기 아스아게스 그 자녀들이 딱 2명이 있어요. 다리오라는 아들과 딸 공주의 만다나가 있는데 자기 딸 만다나가 저녁에 꿈을 꾸는데 이 공주가 오줌을 싸는데 그 오줌이 온 천하를 다 덮어버리는 꿈을 꿉니다. 자기 공주가 얼마나 오줌을 많이 쌌던지 온 세상이 물로 잠기는 그런 꿈을 꿔요. 그런데 또 다시 꿈을 꾸는데 자기 딸 만다나가 이게 포도나무가 쫙 퍼서 세상을 덮는 것을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가 연속 쭉쭉 뻗어나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이 메대 왕이
이렇게 꿈을 이야기를 하고 해석을 하라고 해서 3일 만에 해석한 결과 그 꿈이 공주의 아들이 나중에 이 나라를 엎을 사람입니다. 이런 꿈 이야기를 해줬을 때 메대왕 아스티아게스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때 메대 제국의 석국이 바로 바사였어요. 우리가 중국 사람들에게 언제나 조공을 바치듯이 메대 제국의 바사는 나라가 적은 나라였기 때문에 바사가 언제나 조공을 바치고 어떻게 석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주를 우리나라에서 어떤 가문 좋은 데로 시집을 보내면 안 되겠구나. 혹시라도 그쪽에 시집을 보내면 그 사돈과 같이 결탁을 해서 이 나라를 전복할지 모르니 바사의 저 먼 바사 석국에 있는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야겠다 해서 캄비세스라는 그 청년에게 자기 딸을 줘버립니다. 벨볼일 없는 가문 캄비세스에게 그 공주를 시집을 보내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메대왕이 자기 신복 하르파고스라는 장군에게 은밀한 명령을 내리죠. 그 바사에 가서 우리 공주를 데리고 와서 메대제국에 산실청을 차려라. 산실청을 차려서 만약에 아들을 낳게 되면 아마미 아들을 죽이고 딸을 낳으면 딸은 살려줘라. 그렇게 그 메대왕 신복 하르파고스에게 은밀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하르파고스 그 장군은 그곳에 가서 그 공주를 모시고 와서 산실청을 차리고 정말 잘 해줬어요. 그런데 딱 낳는데 너무 잘생긴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르파고스가 고민하다가 그 찰나에 저 산 밑에서 소를 키우는 소치기 그 사람이 이제 애를 낳다가 애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그 죽은 아이와 바꿔치기해서 쉽게 말해서 소치는 사람에게 공주의 아들을 고레스를 갖다 맡기고 그 죽은 아이를 공주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싹 그렇게 넘어가서 10몇 년이 지났죠. 이 고레스라는 소년이 이제 두각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린 나이에 이 골목에 대장을 하는데 이 골목 자기 동네에만 대장이 아니라 이 군데군데 다 끌어모아서 자기가 임금노릇을 하고 대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병정놀이를 하다가 이게 도망을 가면 곤장을 때리는데 이제 쉽게 말해서 고레스가 왕이 되어서 정말로 그 어린 아이 도망간 아이를 곤장을 때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문이 참 희한한 아이가 악노릇 한다는 그런 소식이 이제 메대제국까지 들어가서 그 아스티아게스 왕에까지 그 말이 들어가게 되지요. 그러니까 아스티아게스 그 왕이 그 애를 한번 데리고 와봐라. 한번 보자. 그 별놈이 다 있다. 어린 놈이. 그래서 딱 보니까 완전히 판박이에요. 자기 딸을 닮았고 자기를 너무 닮아버린 애손자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이거 무엇인가 이상하다. 그래서 너 나이가 몇 살이냐 물어보니까 딱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은밀하게 이 아게스트 이 재앙이 이제 다 이게 조사를 시작하는데 아니랄까 이게 자기 손자임을 밝혀지게 되죠. 그래서 그 공주가 얼마나 낙담하고 있었는지 그 공주를 생각하면서 자기 그 예손자를 바사에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메대 왕은 얼마나 신복이었던지 정말 하르파고스 그 장군을 그렇게 신임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속이다니
이놈을 그냥 놔두지 않겠다 해서 이 사람 아들이 13살 먹은 아들을 잡아버려요. 잡아서 그 아들을 잡은 고기를 불고기를 정말 맛있게 해서 이제 둘이 겸상을 해서 상을 줍니다. 아, 이 고기 먹으라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인지 모르고 이 하르파고스는 잘 먹습니다. 잘 먹고 난 후에 이제 메대 왕이 그런 이야기를, 네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너는 내 손자를 죽이라고 했는데 내 손자를 살려놓고 너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했을 때 그 하르파고스가 말을 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실은 네가 먹은 그 고기는, 네가 잘 먹은 그 고기는 너희 아들 13살 먹은 아들의 고기다. 그런 벌을 내리고 나중에 머리와 그 시신을 주어서 이제 가지요. 그럴 때 그 하르파고스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세상에 내 아들을 내가 먹었다니 그 마음에 얼마나 그런 한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르파고스가 이제는 마음에 칼을 가는 것이죠. 두고 봐라. 칼을 갑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바사에 가서 젊은 나이 20살의 젊은 나이에 바사를 장악해 버립니다. 고레스가 바사 그 왕을 바사를 장악한 후에 다시 자기 예할아버지 나라인 메대 제국을 점령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하르파고스 장군은 이 사람에게 총 사령관을 시켜놨는데 완전히 고양이에게 생선 준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 하르파고스 장군은 아마미의 고레스에게 이렇게 앙내를 하면서 좋은 자였고 그의 멘토자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대군을 와서 막을 때 고레스가 오니까 거기서 바로 하르파고스 장군은 칼을 거꾸로 들어버린 것이죠. 고레스에게 투항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메대 제국이 하루아침에 고레스의 손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고레스가 메대를 장악한 후에 그 고레스는 참 젊은 나이지만 영특하지요. 자기가 빨리 들어와. 영옥이랑 오라겠어요. 오라. 그래서 그 젊은 나이에 이제 메대 제국을 장악하고 또 왕을 자기가 돼야 되는데 자기가 왕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예아버지를 폐위시키고 자기 예산촌 다리오 나오지요.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누웠던 그 다리오. 그 다리오 자기 예산촌을 왕위에 오리고 자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그는 어디를 점령합니까? 바벨론으로 들어갑니다. 바벨론이 어떤 성이었습니까?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보니까 엄청난 에르비고 성 못지않은 바벨론 성이더라고요. 그게 바벨론이 22km, 앞으로가 22km, 성 이렇게 그 성유막이 150개. 그리고 우리 아파트에 10층 되는 그러한 높이로 성이 예백과 예백이 있고, 그리고 물이 흐르도록 이렇게 물이 싹 흘러서 이렇게 딱 넣어야 들어갈 수 있도록 너무나 난공불락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청동라고 나오지요. 그때 당시에 그걸 예언이 너무 정확히 맞아버린다. 그래서 그 고레스는 이제 고레스가 말을 타고 가는데 그 말이 그 물살에 의해서 넘어가려고 안 되니까 그 물을 싹 돌려버리더라고. 물을 돌려서 고레스는 지하로 이제 지하수 있죠? 지하수 수로로 해서 뚫고 들어가서 이제 다니엘 5장 30절에 나오는 그날 밤에 갈대아 바벨론한 벨사살이 죽었다가 나왔죠. 그때 이 벨사살이
포위하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잔치하지요. 그 가지고 갔던 금은잔 다 갖다 먹을 때 어떤 것이 나타났습니까?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쓰기 시작하지요. 메네 메네 데겔 우르바신. 메네는 바로 왕의 나라의 시대가 끝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그리고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에게 줄 것이다. 근데 그날 저녁에 바로 바벨론 왕 벨사살은 죽음을 당하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바벨론이 멸망했을 때 바로 이 고레스는 어떤 일을 행하냐 이 말입니다. 이 고레스가 제일 먼저 행한 일이 무엇이었어요? 에스라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절 보면 바상 고레스 온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심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성전을 건축하라.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너희 중에 너희 백성된 자는 다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런 조서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조서를 내릴 때 그때 당시에 다니엘이 나이가 몇 살일까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끌려갔던 10살 남지대 소년이 그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는 85세였습니다. 85세에 아마도 이 기절은 나오지 않지만은 다니엘은 고레스에게 이사야 44장 28절 그리고 45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러한 내용들과 에레미야서 25장 이러한 내용들을 고레스에게 보여줬을 것입니다. 당신이 태어나기 전 150년 전에 이미 고레스 당신을 통해서 이렇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을 다니엘을 통해서 고레스가 들었을 때 감동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기가 태어나지도 않는 150년 전에 고레스라는 이름이 정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고레스라는 이름을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고 틀림없이 다니엘은 그 사람에게 말해서 그때 당시에 국무총리로 임명됐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5살에 그 나이 먹은 다니엘은 고레스에게 이런 것을 했을 때 바로 고레스는 너희 중에 너희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성전을 건축하라는 조서를 내리는 것이죠. 고레스는 무조건 방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귀환한 자는 다수가 아닌 소수였다는 것이에요. 몇 명이 왔습니까? 뭐라겠어요? 일부만 가라겠습니까?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성전을 건축하라고 고레스는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다수가 아닌 42,360명만이 소수가 1차로 오게 되죠. 다 가라고 했는데 1차로 귀환한 자는 희망자는 42,360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유념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어디서 살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어떤 길로 갈 것인가? 이 모든 것이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는 결정을 내리게 되지요. 한순간의 바른 선택은 행복을 보장해 주기도 하지만 잘못된 선택은 패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먹어갈수록 정말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정말 간증 있게 살다가 주님 품에 가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다가 주님 품에 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으면서 어느 정도 안정을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70년 포로로 가서 70년 가면 다 거기서 기반을 다 깔았습니다. 생활의 기반을 버리고 떠나야 했다는 것이 1차 귀한 자는 42,360명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많은 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겠다고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70년을 묵어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안 들었겠어요? 다 그들은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라가니까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기반을 닦아놨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1차 희망자로 선택한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이 선택하는 길, 그것이 바른 선택이라면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소수의 백성들처럼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소수의 선택은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비웃음을 살 수도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바른 양심의 판단으로 정확하다면 미련의 우리는 따라야 하는 것이죠. 누구처럼 1차 기한자 42,360명처럼 우리는 바른 양심의 판단으로 정확하다면 미련의 따라야 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믿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미련의 그 길을 따랐던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정확한 선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바로 정확한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도 땅을 선택할 때 롯은 당장 살기 좋고 편한 것만을 생각해서 죄와 타락의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가 가까운 쪽을 선택하게 되지요. 예루살렘을 택하여 돌아온 자들도 42,360명 분명 그동안 정착해 놓은 삶의 보금자리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많은 고통이 있을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을 가면 찡꼴나게 사투리로 찡꼴나게 고생할지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 길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앙망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의 고통을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고 그들은 바벨론에 70년 쌓아놓은 모든 삶터를 포기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느 시점에서 지금 선택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지금을 위해서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를 위해서 선택하고 있습니까? 바로 미래를 내다보는 그러한 선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 편에서 택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자기 소원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온도로 하옵소서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42,360명 1차 기한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은 가족과 친구, 삶의 터전, 자기와 관련된 것들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 포기가 쉬운 포기입니까? 오로지 하나님 도선 재건에만 관심을 가졌던 그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자기 포기는
괴로운 결단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선택이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꼭 보답하실 것입니다. 보상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셀 수 없을 만큼의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이지요. 언제나 하나님 편에 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20년 전에 전자제품 광고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전자제품과 생활용품은 순간의 선택이 10년 정도의 효력을 발휘할지는 모르지만 신앙의 선택은 순간이 영혼을 좌우한다는 것이지요. 또 우리의 간증이 두고두고 남는다는 것이지요. 내가 죽고 나도 두고두고 그 간증이 내 자녀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내 손녀들을 통해서 두고두고 사라지지 않고 남는다는 것이지요. 무수한 일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길들이 성도님 앞에 펼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묻고 주의 뜻대로 선택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선택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선택으로, 하나님 편에서 택하는 선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예언들은 정확하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70년 동안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고 했을 때 에레미야 예언대로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고레스가 150년 전 태어나기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 예언하고 있지요. 어떤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오니 너희가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낮벌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낮벌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은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오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낮벌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여기에 있는 분들, 주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돼서 주님이 올 때 휴거될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레바논 전쟁, 이것이 다 성경에 나오는 것들이죠. 이제 임박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때는 찼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지 않는 학생들, 주님을 확실히 영접하지 않는 분들은 확실하게 주님을 영접해서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될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언제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돼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간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1차 기한자 42,360명 같은 선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